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시간이 더 길어지거나 뭔가 더 화려한 무엇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날들과 똑같은 모습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은 더 성장해가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별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날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연속되어 가지만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이 올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을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3초 안에 대답해야 됩니다. 3초가 넘어가면 실격입니다. 여러분이 올해에 가장 즐거웠던 것 있습니까? 1, 2, 3. 예. 생각난 사람도 있고 생각이 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있는데도 기억 못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까? 1, 2, 3. 사람은 주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감사를 기억할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 걸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잊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이거 이 시간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 잊게 해주세요.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것 가지고 내년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내년을 시작하면서도 늘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서러운 인생을 시작부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지금의 현실도 다가오는 미래도 인생은 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사건의 의미는 해석하기 나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 난 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가 해석됨으로 그 사건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나가게 하는 것임을 해석해낸다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고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잘하자면 올해 내 아팠던 마음들, 우울했던 마음들, 서러웠던 눈물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내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일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년을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우리는 내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적으로 선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는 어제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붙잡았고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일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 날이 지금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 날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우리가 계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남은 날을 세어보고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미래를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마음입니다. 짐승들, 동물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나이 먹는 것도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에요. 인간만 너 몇 살이니, 너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따지지요. 오늘이 며칠이니 이거 따지지요. 짐승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어느 날 찾아온 그 인생의 고난, 자신 가정이 무너졌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아니, 아예 죽고 싶을 만큼, 아예 죽는 것이 더 편할 만큼 모든 재산 다 강도 만나고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 돌풍 가운데 집이 무너져 자식이 다 죽고 자기 몸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와서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놀림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발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한다고 말했던 그들이 비난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죽지를 않아요. 또 눈 뜨면 하루가 되고 또 눈 뜨면 하루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므로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그때부터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근데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과 서러움이 회복이 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 오늘 우리 본문은 욥기서 42장, 욥기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해석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뭔데? 더 똑똑하고 더 촉망받고 더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해석되지 않고 원망과 서러움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을 봐야 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난, 그것이 해석된 욥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게 3절이지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것,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함부로 말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왜 주께서는 나를 피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다윗은 욥은 수도 없는 날들을 이것을 되뇌었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잘못 모르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비운의 주인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함부로 따지지요. 욥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에 응어리진 저 만년설이
정말로 꽝꽝 얼어서 쇳덩이보다 더 단단해졌던 그 응어려진 마음이 주님 찾아오심으로 인생이 해석되니까 서르르 풀리는 거예요. 서르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리석게 행했던 것들을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한 회개는 입술로 이어지고 입술에서 되어진 그 회개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어요. 귀로 듣는 이론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은 내게 감동과 눈물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지식적으로만 따지면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은 그냥 육체적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물과 같아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내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찢기들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의 눈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고난 속에 다윗의 신앙은, 욥의 신앙은 깊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귀로만 듣고 아는 믿음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회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때려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속에서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 6절 말씀에 그래서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니 자기가 보여요. 늘 세상을 보면서 창문처럼 세상을 보는 거, 남을 봐요. 남의 흠만 봐요. 남만 따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울로 바뀌어요. 거울은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처럼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지, 말씀으로 남을 삿대질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이러지 말고요. 그 말씀을 거울로 만들어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수치와 내 허물과 내 약점을 보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이제 욥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삶이 해석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티끌과 재가 뭐예요? 먼지, 흙먼지잖아요. 흙먼지는 뭐예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 나는 티끌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미천한 존재인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욥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욥은 상담가를 만나서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도 가고 마음이 아프면 상담가도 만나야 되지만 진정한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영육간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먼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욥은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치유된다는 말은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픔이 기억나지 않아요. 억울하고 서러운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소리 지르잖아요.
요즘은 무통분만을 해서 뭐 잘 모른다 하지만 보통 그 자연분만할 때 소리 내가 다시는 안 낳아봐라. 절대로 안. 그러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아이 낳아줘야지 하면서 또 동생 낳잖아요. 잊어서 그래요. 그게 잊어져요. 잊어진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은 사람은 그게 늘 상처가 돼서 자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죄가 사함받았으면 이제 그것이 기억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는 또 기억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과거에 이 욥에게도 과거의 아픔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서러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욥은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으니까 너 같은 위선자가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그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로한다는 말로, 찾아왔던 친구라는 말로 내가 너니까 얘기해, 내가 너니까 얘기해 하면서 나 다 너를 위해서 해 하는 말이 그의 심장을 막 찌르고 상처를 너무 심하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정오와 부정적 감정은 그 마음에 독이 됩니다. 독이 있는 사람은 병들게 됩니다. 내가 아프게 되는 거지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남을 보지 마세요. 용서할 사람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토록 고달프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나 자신이에요. 학생들이 공부 못해서 대학 진학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친구 때문이에요? 선생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학원을 잘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때 그 사건 아니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게으른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가 자기를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것 남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지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누가 그래요? 내가 안 했잖아요. 나를 용서하고 내가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용서하라 이러면 누가 내가 용서할 사람이 누구냐 이 자꾸 남을 찾는데 남 찾지 마세요. 나를 찾으세요. 나에게서 찾으세요.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수필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해놓았다가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글입니다. 한번 보면 저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미워하니까 그 사람이 불행해야 하는데 정작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다. 나는 마음에 복받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그 사람은 코를 골며 잘 잔다. 나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나만 죽인다. 용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또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 나도 용서해야 된다. 이 세상에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오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이 막 인생이 힘들어지나요? 아니,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잠 못 잔다니까요. 내가 또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못된 인간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인생이 해석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갑니다. 10절 말씀이지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말하죠. 너희들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에게 가서 친구여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용서를 하자 그 마음에 서러움이 쓱 녹아져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자 그렇게 친구가 믿고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서르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지 않던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틈이 없어요. 미움과 분노는 그 속이 엄청 좁잖아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조언이 들리질 않아요. 자기 서러움에 함몰되어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까지. 새날이 밝았다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 옷을 사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용서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속에서 서러움도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내년에 가도 괜찮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깨끗해졌으면. 그러나 내가 이 마음대로 이 불안과 이 초조함과 이 서러움과 이 아픔이 그대로 내년도 연결된다면 나 못 살 것 같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가족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먼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장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물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한번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2주간째 두 번째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이 지나고 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해서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욥이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다 하나님을 만나서야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해석이 되자 아픔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나도 남에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어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한 해를 보내며 아직도 아픔이 있고 아직도 서름이 있고 아직도 힘듦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세우지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이 어루만져 마지막 내 마음의 주의를 지키면서 좋은 또 기뻤던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를 기억할 하나님을 수 만나야 있는 것을 내가 여호와를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정말 내년에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는 사모하면서 아버지는 용서할 것들 용서하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마무리해야 잘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잘 마무리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해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왜 그때 그렇게 아팠는지, 왜 지금도 이렇게 서러운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셔서 인생이 회복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하며 주님 앞에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서 내년을 믿음으로 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지금도 아프고 힘들기 있지만 주님 만나서 인생이 해석되고 인생이 풀어져서 이제 용서함으로 내가 살고 내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파송된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 중에 있는 우리 아픈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